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연말연시에 대부분의 언론에서 훈훈한 미담이라든지 좋은 소식들을 소개하면서 올해는 지난 해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들을 보통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에 보면 훈훈한 미소를 짓게 하는 미담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미담이 있던 그 자리에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이웃들이 아픔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얼굴이 찌푸러지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1년 동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라고 일컬어지는 구글의 검색어를 보면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혹시 여러분 뭔지 짐작이 되십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 1위. 구글 검색어를 보면 1위가 뭐냐? 비트코인이 무엇인가요? 이게 질문 검색 1위입니다. 비트코인, 뭐 들어본 것도 같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질문인데, 암호화폐라고 보통 불리워지는 그 여러 종류의 화폐들 중에 그 대표격인 이 비트코인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계급이 결정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경제적인 능력만이, 돈을 많이 벌어야 신분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한번 대박 터지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사람들이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비트코인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경제적인 소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경제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이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경제적 봉건 시대로 진입하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것 때문에 신분이 결정되어지고 계급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경제적 봉건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사회로 이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함께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귀한 가르침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모든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했던 공통적인 행동,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모습, 내가 가진 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 함께 세워가는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려면 행동만으로 나눈다고 해서 섬긴다고 해서 그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나누며 섬기며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시는데, 그렇게 일꾼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양육해서 그 성도들이 성장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목사와 교사에게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듣고 알고 믿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의 표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도 될 텐데 안 부르시고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아무나 다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숙련된 일꾼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보면서 좀 배우고 예수님을 좀 닮아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할 일 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보통 이제 그 일터로 일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터로 일을 하러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일터에서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일터에서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뭐 해요? 밥 먹고 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일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길 떠나서 지금 이 세상에 여기가 우리 일터예요. 여기서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쉬면서 평안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일터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대로 해야지요. 바르게 해야지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직장이든지 새로 취업을 하면 일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 일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회사 분위기도 좀 파악해야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순서도 좀 알아야 되고 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사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일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맡은 일을 잘 해나가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좋은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라든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 중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닮으면 되느냐?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합니다마는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더 멀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왕 이미 믿고 있는 지금 믿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은 더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져 가야 되는데 더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얻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책임도 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해의 연말에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할 때 그들을 법으로 처벌하지 말고 대체 복무를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았는데 감옥에 갈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근무하게 하겠다. 교정 인력으로 교도소를 감독하는 그런 사람으로 근무하겠다라는 법을 예고를 하니까 말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성인이 되어서 군대를 가게 되면 현역으로 입대를 하면 18개월을 복무를 합니다. 지금 18개월 복무를 하게 되는데 군대 안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교도소에서 36개월 그러니까 군 복무의 2배를 근무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36개월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슨 신보라고 그래요? 무슨 신보? 도둑, 노미음 신보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권리와 의무, 지위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면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사회의 기득권층들의 생각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은 아주 많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고요 책임도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적 신앙생활과 복음적 신앙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은, 책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껍데기 신앙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예로 든다면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그리 없을 겁니다. 물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힘든 것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힘을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모라고 하는 의무보다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도록 해달라라는 사람들을 좋게 평가할 수가 없겠지요. 사회에서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 많이 받겠다? 무슨 심보라고요? 그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믿음으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는 그 안디옥 성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쟁이입니다. 쟁이가 뭐예요?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쟁이. 여러분은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바른 진흙을 씻고는 눈을 떴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물로 씻으니까 눈을 뜨게 되었다. 아, 그러면 아픈 환자한테 뭘 갖다 바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기름을 바르면서 하면 되는구나.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자기 교회 한 분이 간경화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들기름을 바르면서 배에다가 들기름을 발라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했는데 안 나서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는 들기름이 들기름이라 그런가 보다. 참기름 가지고 와라. 참기름으로 바르면서 기도했어요. 나았겠어요? 안 나아요.
방법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하신 것일까? 왜 그 눈에 진흙을 바르셨을까? 왜 하필이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일까? 집집마다 물 항아리들이 다 있는데 바로 옆에도 물이 있는데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실로암 연못은 지상보다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보다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10m 이상을 내려가야 그 연못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깊은 데까지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왜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자, 바디메오는 굳이 눈에 진흙도 안 바르고 실로암 연못까지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눈을 떴는데 왜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에 외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 혼자 사는 여인의 그 아픈 심정을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셨길래 애통해 하시면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던 것일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는 거예요. 행동을 닮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가치관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게 되고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든 다 존중하며 모든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고 악한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못된 사람도 사랑하셨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때로는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미련한 사람, 욕심만 가득한 사람, 죄로 물든 예전의 나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또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만들어 가려면, 사랑으로 섬겨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서 더 많이 예수님처럼 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남광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